보통 몇 시간씩 주무시는 거예요? 예, 4-5시간. 저는 한 3시간 잤는지 아무튼 이 목회자들이 수면량이 항상 모자라요. 한 최소한 한 5시간만 자도 괜찮은데 건강을 말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적어도 7시간 이상 자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7시간 자려면 쉽지 않죠. 그래도 노력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오늘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 예,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 그래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원력에 의하면 이제 성탄절을 앞둔 성탄절을 기준으로 이 4주일부터 소위 대강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강절이라는 건 대강림절 이 정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축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대강절이, 이게 절기로 말하면 이제 어저께 12월 첫 주가 대강절 첫 주간이고 4주를 이렇게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식하고 이걸 이 세월을 보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시편 110편의 주제는 장차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1000년 전에 장차 자기의 혈통을 통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장차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1000년 전에 성령으로 예언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이 예언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은 뭔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통치하시는 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는 영원한 제사장. 첫째는 왕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고 세 번째는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통치하시는 왕, 영원한 제사장, 심판의 주님. 네, 그걸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지자적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이 다윗의 속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왕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선지자적 사명도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이 다윗이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직분과 사역은 통치하시는 왕, the reigning king이라는 왕, 즉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런 가정, 그런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왕인 사람이 많아요. 내가 다 했다. 언제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늘 들은 얘기지만 또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신약 성경에도 다 인용이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괜찮아요. 내 주, 바로 이 내 주가 누군가?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발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굴복시킨다 그런 말이. 옛날에는 아주 뭐 노예가 있는 시대에 흑인 어린 아이들이 그 백인의 의자, 백인이 앉아 있는 의자 발 밑에 그 백인들이 그 어린 아이를 발판으로 이렇게 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겠다는 완전히 상대를 굴복시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절시킬 걸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발꿈치를,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게 이제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은 그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최후에는 그 마귀를 저 불못,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못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뱀으로 말하면 뱀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고, 지금 역사하는 이 마귀의 활동은 머리가 깨뜨려진 뱀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꼬리로 살짝 흔들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귀 역사는 있으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000년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을 성취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속 성취를 선포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악노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와 그의 하소인들을 다 멸절해서 저 영원한 타오르는 불못에 내던질 때까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겠다니, 우편 오른쪽, 이건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권능의 좌소, 하나님의 이 능력의 자리에 앉혀 놓으시겠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늘의 왕으로서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고, 때가 되면 이제 두 번째 구름을 타고 재림하셔서 이제 재림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시면 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권능의 규, 옛날에는 홀이라고 그랬죠. 홀이나 규는 같은 말인데 왕의 지봉을 가리킵니다. 이게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통치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메시아가 강림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해석에 아주 다양성이 많은 구절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연결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이 이제 강림하게 되는데,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물론 주님 재림 이후의 사건을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문맥상 주의 권능의 날은 주의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는 날, 택한 백성들 가운데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 3절 4절 한번 같이 4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하면 다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세습이 됐죠. 계승을 했단 말.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 아론의 계통, 즉 레위의 반차를 쫓지 않고 레위의 서열을 따라 오시지 않고 과거에 시작도 끝도 없는 저 예루살렘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이제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면서 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은 원래 고대 지금 예루살렘으로 추정되는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역사의 시작도 끝도 기록한 것이 없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율법 있기 전에 벌써. 근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당시의 왕이면서 또 제사장직을 겸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멜기세덱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서열, 그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직접 동물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위대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이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먼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말하자면 덕택이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10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성취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이란 사람은 다윗보다도 1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그런 왕이면서 제사장.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도 거룩한 신앙의 지도자로서 살았단 말. 그런 실제 역사적 실제 인물이고 멜기세덱은 바로 그 반차, 그 서열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가 아닌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거기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세 번째, 이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의 이 직분과 사역은 문 나라의 심판자예요. 열방의 심판자, 혹은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오신단 말이죠. 주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면 성도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지만 이 주님을 배척하고 거역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메시아 왕국,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그의 노하시는 날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즉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에 좌정에 계셨는데, 이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 노하시는 날은 바로 진노의 날, in the day of his wrath, 그의 진노의 날에, 이건 주님의 재림하실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장차 이 땅에 강림하실 메시아의 완전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진노는 치열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거부하고 해방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 불신 세력들은 다 남김없이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한 복판에 모시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신약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도록 이렇게 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 우리 가족들, 자녀, 손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세상인 줄 알고, 장망성인 줄 알고, 여기다가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다윗의 메시아의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이 할그의 직분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 상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밝히 깨달아 이 밝히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제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기에서 탄생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가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치유하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유재준 집사님, 부인 우리 천영의 권사님,
이렇게 몸도 마음도 심히 유약하여 이렇게 병원에 이번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과거에 그렇게 불타게 부르짖었던 뜨거운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힘도 아버지 마음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또 우리 임정님 성도님 임선길 부친을 이렇게 오랫동안 병간호하는 효년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이제 속히 임성길 성도를 하나님이 취해 주셔서 이제 천국에서 안식하게 해주시고 그 딸 여식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복덕 권사님의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환자들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암 수술한 자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많은데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이 정말 회복되고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12월 한 달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을 다시 추스려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의 기쁨, 신앙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